있었습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이 본향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가 장차 가게 될 이 천국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 천국에 대해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 사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것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 유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천국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본향으로 여기며 사모하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또한 히브리서가 전하고 있는 것이 11장 13절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본향을 믿음으로 사모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 본향을 사모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한데요. 찬송가 작사가인 피비 캐리라는 여성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글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름답고 장엄한 생각이 나에게 오고 또 오는구나. 이제 난 이전보다 본향에 더 가깝구나. 내 본향 가깝고 가깝다. 전보다 오늘은 내 본향 더 가깝다. 그녀는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선진들이 사모하며 나아간 하늘 본향을 묵상하다 그곳이 이전보다 더 가까이 다가온 것을 느끼고는 내 본향 가깝고 더 가깝다고 그렇게 가까이 다가온 본향을 노래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이후에 이 시가 찬송가 가사가 되는데요. 찬송가 239장입니다. 우리 이 찬양 아시는 분들 이 찬송 1절만 함께 찬송을 했으면 합니다. 239장 1절입니다. 저 배는 본향지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룻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집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하룻길도 되지 않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언젠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이 본향집을 마음속에 그리며 믿음으로 그곳을 사모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가운데 한층 더 가까이 이 다가온 본향을 사모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더욱 지혜롭고 슬기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삶의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이 땅의 삶을 외국인과 나그네로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하반절이 그것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마치도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와 외국인과도 같이 살아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그들은 이 땅을 떠나 그들이 그토록 사모한 하늘 본향을 향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도 11절을 통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 또한 이 땅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곳이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마지막 때인 종말을 생각하면서 우리 역시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일 뿐이라는 생각을 한 것과 같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주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그네로서 살아야 하는 삶이 있다고 한 것 같은데요, 혹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세요? 종자로 시작하는데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종말론적인 삶이란 예수님께서 언제 심판주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이제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이 거하는 그 세상을 이리의 세상이라고 하시고, 그런 세상 속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시듯, 오늘 이 마지막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순결하고 참된 지혜자를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고 이 시대를 더욱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이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종말론적인 삶, 즉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참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혜롭고 순결한 삶을 위해 베드로 사도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고 하시면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로부터 만들어지는 이 세속적인 욕망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 이외의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이 세상적인 이 즐거움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거듭난 우리 영혼의 의지와 싸우려 하는 이 육신적인 욕망을 말한다는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이 공존하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난 마음과 부패한 욕망이 함께 이 공존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패한 욕심이 이 거듭난 영혼을 공격하고 그 의지를 꺾으려 하기에 베드로는 거룩한 마음과 싸우는 그 부패한 욕망, 즉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부패한 욕망, 이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부패한 욕망을 제어하지 못할 때 우리는 계속 범죄하게 되고 그릇된 길로 나아가게 되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지혜롭게도 순결하게도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토록 사모하며 나아간 하늘 본향이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이 더 가깝고 더 가깝다라가 아니라 희미하게 보이는 내 본향 점점 멀어져 가네가 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할 때 본향은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 때 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유명한 전도자인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나 D.L. 무디이다. 아마도 이 말은 아무리 사람들이 알아주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한 유명한 전도자라 할지라도 이 자신의 삶을 자신이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사도 바울도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는 고백을 하듯이 우리 인생은 결코 우리 속의 악을 우리 스스로 제어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우리 속의 악한 욕심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악에게 제압을 당해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져들면 빠져들지 우리 스스로 악을 대항하여 이길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듭나기는 하였지만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해 있는 옛 자아로 인해서 얼마나 큰 갈등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그 안에 여전히 존재해 있는 옛 자아로 인해 얼마나 큰 갈등을 겪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육체의 정욕은 거듭난 우리 영혼을 거슬러 싸우게 되고 거듭난 우리 영혼도 이 육체의 정욕과 거슬러 싸우는 그 싸움으로 인해 우리 마음은 항상 이 영적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싸움과 갈등으로 인해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이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전쟁으로 인해 큰 고통 속에 있지 않습니까? 거듭난 우리 영혼에 육신의 욕망이 찾아와 늘 이 갈등을 겪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영적인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영적인 삶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라면 분명 매일의 삶이 영적인 싸움으로 인해 갈등과 고통을 겪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돌보셔서 그 영적인 싸움 속에 지치지 않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제어해 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제어해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는 5장 16절로 1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갈라디아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리라고 하십니다. 여기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성령 안에서 걸어 다녀라는 의미인데요, 구약 성경이 전하는 의미로서는 하나님의 법이나 그 도를 준행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해야 합니다. 항상 영적인 긴장감 속에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친히 인도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의뢰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그건 역시도 쉽지 않은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로마서 8장 9절로 10절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비록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지만 영은 살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여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 역사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더욱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 사도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베드로 사도는 선한 행실을 가지라는 요구를 하십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 외적으로 보이는 외향적인 모습으로 항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속적으로 착한 행실을 행하여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가 이 지속적인 선행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베드로 사도는 이 마지막 날에 지속적으로 선한 행실을 행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겠습니까? 1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지속적인 선행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 말씀 중에 오시는 날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오시는 날이란 어떤 날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날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날, 그 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날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인 베드로가 요구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 선한 일을 행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오늘 말씀은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시대에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이 교회를 칭찬할 때까지,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참 어려운 일을 요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회개할 때까지 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생각에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부패한지 도무지 회개할 것 같지 않은데, 도무지 교회를 칭찬할 것 같지 않은데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그렇게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를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반대로 우리와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행하는 악행을 그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향한 악 감정을 자제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칭찬하며 그를 나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해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수도 없을 뿐더러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거나 높여주거나 배려하지도 못합니다. 그 좋지 않은 감정을 사랑으로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배려하고 칭찬하기까지 관용을 베풀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무고한 비방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비방하지 말고 그럼에도 지속적인 사랑을 행하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 누가복음 23장 3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도 같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까지 예수님처럼 지속적으로 용서와 사랑을 나타내므로 심판의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옳았다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그 일은 정말 십자가를 지는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일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면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은 9장 2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때로 하나님의 곁을 떠나 범죄하고 방황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럼에도 십자가를 져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듯 오늘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비록 우리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요 선한 행실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는 그 십자가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비난과 비방 속에서도 사랑이라는 십자가, 선한 행실이라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가 세상 앞에 빛과 등불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인 예수님이 세상 앞에 드러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그네 인생으로서 본향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께 우리 삶을 맡겨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겨
우리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이 선한 행실을 지속적으로 행해 가시되 우리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한층 더 가까워진 우리의 본향을 향해 더욱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